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10편입니다. 메시아 시이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잠깐 설명할게요. 구조가 살짝 복잡해서 헷갈려 하신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가 둘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화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화자는 시인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 이야기하시고요. 시인이 두 번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시인 사이의 대화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이 이분에 대해서 두 번 이야기하고 이 시인이 이분에 대해서 두 번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하실 땐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가 되는 거고 시인이 표현할 땐 주님이 되는 이분에 대한 거죠. 주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답을 아니까 정답으로 표현하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 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주인, 왕,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두 번 이야기하고 내가 이 시인이 기도나 찬양의 형태로 두 번 이야기하고 요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이해되시죠? 뭐 그 한 가지 더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요게 기본 구조, 110편 이하는 기본 구조. 그럼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1절에 나와 있는 게 첫 번째죠? 내가 네 원수를 다 뭐 어떻게 되기까지?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서 따라 나오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시인이 첫 번째로 뭘 얘기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규를 받아서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려니 주의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규를 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소서 라고 이제 찬양과 광고 형태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규를 받아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다라는 고백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뭘 얘기해요? 문나라들을 심판해서 시체를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날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5절 6절에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신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들에 대한 세상의 왕이라고 했던 것들이 틀린 것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내가 하는 두 번째 이야기. 이렇게 내용상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시 모아서 설명해 볼까요? 내용상 이제는 4개가 나와 있는데 1, 3, 4는 하나로 합쳐지죠. 이 1, 3, 4는 사실 무슨 얘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반드시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오늘 장면을 보면요. 안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막 원수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반대하고 방해한 원수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뭐 안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아니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왜? 맨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야 너 앉아있어. 내가 다 해결할게. 내가 네 원수를 다 네 발등상이 되게 만들겠어. 발판이 되게 만들겠어. 네가 걸어가는데 이렇게 발로 딛고 가는 발판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만들겠어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얘기 나가요? 하나님의 규가 나오잖아요. 그 규가 뭐예요? 이거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옥새 같은 거예요. 황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래? 네 의견은 그러냐? 네 의견은 그러냐? 아, 그렇구나 라고 하다가 황제가 옥새로 딱 찍어버리면 야, 난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이렇게 하고 찍어버리면 거기서 누구도 두 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그건 권위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실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규가 그래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런저런 얘기 듣다가 아 그러냐? 그러냐 하다가 이제 규를 들고 야 이렇게 하자 하면 거기서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이제 이 황제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를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과 권력을 다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걸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이 하신 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세 번째 얘기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는 마찬가지죠. 원수의 머리를 다 깨트려 버리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걸 설명해 주는 게 하나님의 두 번째 얘기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오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제사장에 집중하세요. 멜기세덱의 반차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좀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고 내용적으로 영원한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이 뭘 하세요? 영원한 제사장의 일을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죠. 죄인들이 찾아 나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 제사를 통해서 그렇죠? 이 제사를 통해서 그의 죄를 사하고 그의 영혼이 회복되게 그가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여기서는 그렇지만 또 번제물이시고 제단이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언제나
영혼을 구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하는 원수를 다 발판이 되게 하시고 머리를 깨트리시고, 이거는 그냥 날 반대했어 이놈 새끼 다 죽여 이런 게 아니죠. 발판이 되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영혼권 따위 뭐가 중요해 라고 하다가 나를 밟고 지나가서서 뭐예요? 아 정말 그게 맞군요 라고 되는 거죠. 머리를 깨뜨리신다는 게 뭐예요? 뭐 그게 뭐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하지 라고 하다가 머리가 깨진다는 게 뭐예요? 머리가 깨진다는 건 그 가치관에 대한 것이죠. 아 내가 틀렸군요. 이게 구원이 소중한 거군요. 이렇게 하니까 모두가 그냥 대적들을 멸한다고 하는 게 뭐 이게 물리적으로 걔네들을 이 반대편을 말살하는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이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제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치 종려나무 가지를 까는 거가 발판이 되는 거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구원이 너무 소중합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머리를 엎드려 부복하는 게 머리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편 이 네 가지 이야기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사용하셔.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구원을 이루셔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너를 구원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예수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 독자적인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할 입장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가 되게 또 신학적으로는 중요하고, 근데 무슨 일을 하시냐? 영혼 구원의 일을 하신다. 영원한 제사장. 이건 이제 두 번째고, 그럼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 너 구원에 반대해 다 죽어. 너 지옥 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결국엔 지금은 반대하고 무시하지만 깨닫고 돌아와 그 구원의 일이 세상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세 번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흐름으로 이야기가 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빼먹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가 이제 중간에 되게 유명한 구절로 나와 있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이 반드시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쵸? 그게 첫 번째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일에 동참하겠죠.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깨끗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이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어야 된다라는 게 시편 110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자체가 굉장히 신약에 핵심적으로 많이 담겨 있는 그 구원의 메시지, 영혼구원과 그것의 승리, 그것에 우리가 헌신하고 사명을 함께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적용하죠. 신학적으로는 이게 메시아라는 존재를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나 영원한 규, 이런 어떤 시적 이미지에서 가까운 신학적 메시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적용적으로 좀 살펴보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적용적으로 가장 중요하겠죠. 구원, 내 영혼 구원? 나 그거 관심 없는데. 난 환경 변화밖에 관심 없어.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 난 그것도 관심 없는데. 이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기에 헌신하고 있는데, 그게 뭐 중요해? 라고 하는 거는, 그거 쓸데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구원사에게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원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1번의 반응이면 내가 머리가 깨져야 되고 내가 발판이 돼야죠. 이 구원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지금 딴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머리가 좀 깨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태인가? 아니면은 구원이 정말 소중하지라고 알았는데 죄사함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 번째는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데 내 영혼권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은 오늘도 세상의 구원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무관심한, 즐거워 헌신한 게 없지는 않은가? 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 걸 제가 보고 너무 기쁩니다.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여기에 즐거워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이 시편의 더 중요한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